이번에 뉴욕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찬양팀, 또 파킹장에서 또 구석구석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바라보는데 참 아름다우세요. 네, 한 분 한 분 이 뉴욕에 계셔서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전에는 조화보다는 생활을 좋아합니다. 또 화분도 좋아하고, 근데 살아있는 화분들이나 꽃은 이렇게 빛을 보면 다 그 한쪽을 바라봐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어느 한순간 다 바라보는데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아름답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섬기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 만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사랑스러워지시기를, 또 그 가운데 함께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느 한순간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이 자리에서는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전이 단지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제단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였을까?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성막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한 일은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만 섬기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허락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지파보다 신앙이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이 고라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론은 고라와는 사촌뻘이 되는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저걸 해봤으면, 우리 아들들도 한번 시켜봤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찬양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찬양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이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고라는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했어요. 한 250명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라의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러한 고라의 잘못된 행동을 안타까워하면서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고라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공고했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간곡하게 권고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라는요, 그 모세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권고였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겠다고 향로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라와 함께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서 불이 나오는 가운데 다 타 죽었습니다. 그 고라의 장막은요,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 그냥 땅속으로 통째로 그 장막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나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고라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까지는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셨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자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대대로 그의 조상 고라의 죄로 인해서 그 수치를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라는 이름은 대대로 불순종의 대명사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내 이름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다. 이거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불순종의 대명사가 된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그만 그 고라가 죽을 때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라와의 어떠한 연계성도 피하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영영 낙오된 사람들로 남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절대 군주가 자기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한낱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왕위에 올려주신, 이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 그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성전을 하루라도 더 빨리 짓기 위해서. 저는 요즘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홍콩에서 컸습니다. 그때 이제 이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뭐 교실이든 뭐 어디 공공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연세학교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찰스 황태자가 7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러다가 아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국 황실 뭐 껍데기만 남은 그 황실의 그 왕관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보면 이 권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다윗은요, 그걸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관을 내려놓는 다윗의 그 마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시편의 그런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주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치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속에는 성전이 수백 번 수천 번 더 지어지고 새롭게 변해갔을 거예요. 아마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 성전을 지었으면 아주 초라한 성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머릿속에 그 성전을 상상하고 지우고 또 준비를 하고 하는 가운데 뭐까지 준비하냐면요, 그 성전에서 불러질 찬양, 그 성전에서 섬길 모든 사람들의 그 순서까지 다 정해놓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조직하는데 다윗이 고라 자손을 기억해 줍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을 무라리 자손들과 더불어 성전 문지기로 세워줘요. 문지기란 사실은 하찮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의 순간이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불순종의 과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감격이었어요.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섬길 수 있게 된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랑스럽다는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문간에서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이 고라 자손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가지 복.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복을 꼭 누렸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 복. 첫 번째, 주의 전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찬송의 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찬송의 복이었다. 찬송의 복. 4절 말씀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항상 찬송하게 된다. 그냥 습관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할 때는요, 찬송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찬양 안 받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찬송 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주십니다. 한번 제가 교회 문에 들어가는데 새소리가 막 아름답게 들려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새가 둥지를 텄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짹짹이는 소리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 어미새가 온 줄 알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둥지가 있으면 새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찬송이 들려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예배 전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교회도 막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막 또 영어회중 또 여기서 준비하는 그런 찬양 소리가 막 어우러지는 가운데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찬송을 하면 하나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뻐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에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그 은혜로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권고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뭐 심각하게 모여서 뭐 회의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막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처럼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의 복을 누리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던 이 고라자선들이 누렸던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다 하는데 이 힘을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순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큰 길을 보여주세요.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기도입니다. 그렇죠?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겠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흥에 오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은혜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뉴욕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참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몫이죠. 물론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겨울에 그때는 이렇게 스키 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전날 스키장 근처에 가서 하룻밤 묵으면서 이제 부흥회 수양회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스키 실컷 타고 돌아오는 뭐 그런 일정이었는데, 뭐 이 스키장 근처는 상당히 이게 다 비싸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데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예약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GPS가 있기 전이니까 이제 지도를 보고 가는데 이제 저녁 먹고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어두워서 이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그만 잘못 들었습니다. 차를 유턴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길인데 뭐 15인승 밴이니까 유턴하기 힘든데 딱 보니까 상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문을 닫은 상가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돌리면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빌딩이 아마 이 전기가 끊겼는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그 앞에 쫙 해서 얼음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하고 힘드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그냥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여기서 저 앞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악셀레이터를 확 밟으면 지나가겠다.
그래서 그냥 밟았더니 차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90도를 돌더라고요. 쫙 도는데 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막 학생들이 막 뒤에서 그냥 고함을, 그런데 딱 90도를 돌더니 섰어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그 파킹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데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이게 축대가 있는데 그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제 머릿속에 이제 그 다음날 신문에 또 이제 크게 뭐 그런 기사도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릴까? 그런데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이 밴에 있는데 내릴 수가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맨 뒤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차는 서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섰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차가 딱 끄는 순간 이야, 이런 거구나. 그 자매가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참 대단해요. 차에서 이제 학생들을 다 내리고 얼음판에서 조심조심 나와서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차는 서라, 그 강구를 못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을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 갈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요,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체험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8절 말씀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그 체험 가운데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시는 세 번째 복,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해요 방패라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다. 하늘에 있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방패다. 1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해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한 두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해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해가 되시겠다고 그러시죠. 내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가 되어서 치유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은 위로와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믿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근데 이 성경에 사랑스럽다는 말이 사람이 아닌 것을 구사하는 용도로 쓰인 것은 여러분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볼 때 웅장하다, 위험이 있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쓰죠. 왜 굳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이 뭘 해요? 절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이 성전이 사랑스러워져요.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조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2017년도 설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죠. 그렇죠?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전은요, 끊임없이 건축되고 있어요.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매주 건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 나오면서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성전을 지어주세요. 내 역할만 제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책임은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부담을 갖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요.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가서 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장할 때 교회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당연히 그 지체되는 성도님들까지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어져요. 예전에 옛날 우리 청년들은 요즘도 우리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연애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워야 할 대상이 어느 한순간 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대학에 있는 딸 둘이 있는데
방학 때 돌아오면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뭐 그냥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데도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참 사랑스러운 딸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미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잔소리하기 시작할 때 이게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랑스러운 딸들이 믿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큰 딸들에게 잔소리하는 제 문제지 제 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할 때 사랑스러워야 할 대상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요 이미 그들의 조상 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 마음대로 섬기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혜롭습니다. 고라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성전의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맡길 때 고라 자손들은 충분히 문지기 이상의 역할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을 기름 부은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는데 문지기가 뭡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위험해져요. 내 마음대로 하려 하다 보면 속상해집니다.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대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례서 기초 3장에 보면 장로교 정치 원리라는 게 나와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냐 이 원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해야 한다.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모세가 그 회중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싫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중을 설득해야 됩니다. 함께 가자고, 우리가 가야 한다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돌을 맞을 뻔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게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당회전에 당회원들이 당회 운영 원칙을 복장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당회원들이 정한 거예요. 한 7개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네, 당회전에 이거 복장합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뭐 2, 3, 4, 5 그렇게 가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때는 1번으로, 그게 마지막이에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자리는 사랑스러워집니다. 이제 이 뉴욕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 뉴욕에는 많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뉴욕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우들로 가득 채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섬기는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 더욱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는 가운데 이 뉴욕 지역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조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힘을 모으는 가운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 들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